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오늘은 목숨 건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이 지구의 끝이 다가오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 때에 세상에는 믿음 볼 수 없는 이상하고 기괴하고 놀라운 지구촌이 될 거라는 말씀을 2000년 전에 누가 18장에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2000년이 지난 현대 기독교는 생명력과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변질, 부패, 타락해가는 작금의 영적 현실을 우리는 탄식하고 어떤 면에서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참으로 기괴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철저한 예수님의 증인들이 어느 시대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이 어둠을 지구촌에 깔리는 영적으로 참 혼란스러운 그리고 많은 세속적인 조건들이 신앙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전심전력하지 못하도록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흩어놓는 분열시키는 그런 이 테크놀로지가 발달함으로써 이것을 또 사탄 마귀 귀신들이 이용하면 현대 교인들의 신앙은 형식에 타성에 젖어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의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마지막 영적인 주자들이 필요합니다. 이 사명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한 영혼과 예수님과는 생명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중간에서 중매의 역할을 하는 그런 자들이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 예수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예수님께로 영혼을 이끌어 예수님의 그 영적 신부로서의 준비를 정결하게 시키는 일을 바울은 사는 목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게 전도자의 심정이 되어야 됩니다. 불결하고 더리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엄청난 보혈의 능력을 알려줘서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영혼이 어떻게 전능하신 창조주의 눈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거룩함을 받아낼 수 있는가? 로마서 3장과 히브리 10장에 나옵니다. 이 역할이 바로 전도자의 중요성입니다. 이 땅이 단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몇십 년 있다가 흙으로 돌아가 썩어질 육체만을 위하여 사는 자들에게 절대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시작이라는 거 하는 것을 알려주는 내세를 정확하게 안내해 줄 수 있는 천국의 안내자가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죄 처리받지 못하고 천국 갈 조건을 받지 못하고 죽은 죄인들의 영혼이 죽음 바로 저편에 하데스에서부터 빼만을 거쳐 게엔나까지 영영이 타는 이 지옥불이 있다는 것을 경고할 경고자가 필요합니다. 한 번 태어나면 부모로부터 받고 나온 원죄를 통하여 영적 죽음, 만물보다 거짓되고 썩은 영혼 상태, 그리고 사탄과 커넥션 되어 있고 결국에는 사탄과 운명이 엮여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서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또 한 번의 탄생과 또 한 번의 창조를 통한 New Mankindus Anthropos, 새 사람으로서의 영혼 상태가 아니면 천국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목숨을 걸고 외칠 수 있는 사명자들이 지구 곳곳에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한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로부터 시작했던 이 복음의 확장이 세컨 커밍 직전에 있는 현대 작금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말투스, 예수님의 위트니스, 진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자들이 이 지구촌 곳곳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벙어리, 지옥 가는 영혼을 바라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 지옥불로 향하여 불나비처럼 달려가는 영혼을 향하여 자기가 믿는 예수, 자기가 믿는 구세주, 자기가 믿는 그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조목조목 알려서 그의 개인의 선택은 그가 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내가 따라가는 내 영원한 운명을 바꿔주신 우주 안에 단 한 분 되신 살아계신 제2위의 하나님 예수님을 알리는데 현대 교인들은 무기력해 있고 무능력이 있는 작금의 현실을 우리는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 없었고 거부했고 보이는 것에 인생을 걸었던 과거의 우리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아찔합니다. 이 가짜가 판을 치고 영혼들을 사냥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거짓된 사단의 사람들 속에서 진짜 우주의 단 한 분인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수많은 세월 동안 이쪽에 눈이 멀고 귀가 멀어 이쪽에 무관심했던 지난날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으로 거듭나 보니까 하하 충격받았습니다. 영혼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인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고 뒷전으로 제쳐놓고 육체의 욕망과 탐욕만을 위해서 허우적대면서 지옥을 향해 불나방처럼 달려갔던 지난 날을 우리가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녔건만 비본질이 본질 자리에 차고 들어가서 본질이 빠져버린 기독교인의 그 영혼은 세상에 비틀거렸고 세상을 기우거렸고 세상 사람들처럼 넓은 길을 향하여 양다리 걸쳤던 지난날의 우리들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아찔합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도 지옥 가는 영혼들이 지구촌에 버글버글한데 지옥을 향하여 담대하게 지금 달려가는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도 그렇게 많은데도 우리는 과연 예수쟁인지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조차 그들이 우리를 몰라봐. 우리는 영적으로 벙어리로 살아갔기 때문에 저들의 영원한 운명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우리가 성령님으로 새로운 창조, 새로운 탄생, 새 사람이 되고 보니까 이제 죽음의 저편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이제 영적인 감각으로 느껴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이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생겨가면서 내세의 중요성과 확실성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템포라리와 이터널의 분명한 비교의식이 우리의 영혼 속에 지성 속에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는 인생관, 가치관, 삶의 철학과 사는 목적이 뒤집어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인 기독교로 알면서 교회에 들락날락 했던 그 많은 사람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오늘은 목숨 건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어느 날, 꽤 오랜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예수님과 내 영혼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반응했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의 비밀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의 가르침과 증거와 그리고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심으로써 우주의 단 한 분 세이비어 킹 예수님의 실체를 우리가 우리 지성에서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주 안에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의 손안에
나의 영원한 운명과 인류의 영원한 운명이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순종심과 충성심이 살아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영원한 운명이 예수님의 손에 있다 하는 것을 아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의 질은 근본에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줬던 예수님은 성령의 인태를 통한 죄소 고날자인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와서 인간과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에 의해서 지옥 갈 이 저주의 운명이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영혼으로 신분이 바뀌고 소속이 바뀌고 영원한 운명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의 삶의 프라이오리티, 삶의 우선순위가 뒤집어졌던 사실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찬송가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거짓없이 우리의 양심 속에서 나오는 그 외침으로 성삼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나그네 같은 삶을 지나가면서 여기가 단 줄 알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인가 남보다 더 많이 움켜잡아야 했고 행복을 찾아 우리의 젊음과 청춘을 쏟아 부었는데도 생각지 않았던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우리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좌절했고 낙심했고 삶의 절망과 시리에 빠졌을 그때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현실의 고통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영원한 가치가 잠시 있을 고통을 이기게 했던 지난날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가 또 남은 생에 어떤 고통이 어떤 괴로움이 예상치 못한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순결과 절개는 목숨을 걸고 우리는 지켜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뜬구름 잡듯이 예배당이라는 곳에 들락날락하는 과거의 우리는 아니옵시다. 분위기나 따지고 코드에 만난 사람을 만나고 나의 현실적인 위로 정도로 생각하는 기독교인이 아니옵시다. 2000년 동안 지구촌 이곳 저곳에서 예수님 한 분을 제대로 알고 난 후에 비참하게 죽임당한 순교자들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알면서 지난날에 우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순교자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같은 분인데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 예수님, 우리 예수님, 천국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 우리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순교자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질적으로 다른 신앙을 갖고 있단 말인가? 순교자 베드로를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불시험을 당하는데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 하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던 현대판 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 역사적인 사실에 대하여 의미를 갖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 맞아 주고 어떤 사람은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가 찢어먹어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어떤 사람은 로마 거리에 불태워 가로등으로 쓰먹어 어떤 사람은 껍데기를 벗겨 죽여. 그런데 이쪽 저쪽에서 소문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포기할 만도 한데도 계속 순교당하는 자들이 끊이지 않았는가? 현대 교인들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런 신앙 몰라. 등 따시고 배부른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이런 신앙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신앙을 꿈에도 생각지도 않았고 그런 신앙 들어보지를 못해. 기복신앙이 교회 들락날락하게 만들었고 인간의 탐욕을 부추기는 말에 인간들은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진짜 영적인 눈이 열렸고 귀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고 뭘 가르쳤으며 그 가르친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제야 우리의 마음과 양심과 지성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거듭나는 그 이후부터 목자의 음성이, 하늘의 음성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에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고 우리가 살아보니까 죽은 자가 보였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귀가 열리니까 영적인 귀머거리가 보였습니다. 교회만 들락날락하고 분위기나 사람이나 코드에 맞는 사람에 의해서 여기가 소셜 클럽입니까? 교회가?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외침이요 증거입니다.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십시다. 사도행전 3장 15절.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체험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약속했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8장 51절에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영혼의 이모탈리티,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이 레저렉션 아나스타시스 부활,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보장의 약속,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현대 교인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가르침과 약속이 돈 몇백 불만도 못하게 들리는 이 기괴한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증인의 입장에서 누군가를 대변하는데 그것은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증거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갑시다. 20절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는데 이것은 영원한 운명이 걸린 사건인데 어떤 위협을 해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본 그 체험은 우주 안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피조물 수준에서는 불가능한 엘샤다이, 창조주만이 인간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미라클,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만이 인간에게 약속할 수 있는 이 약속, 그거를 듣고 보고 체험했는데 어떻게 말하지 말라는 말이냐. 너희들이 어떤 공갈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죽인다 해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사탄에게 속고 또 속아 지옥을 향하여 사탄에게 끌려가고 있는데 저들의 영원한 운명이 예수님 손에서 바꿔줄 수 있는 이 유일한 예수님의 그 실체를 어떻게 말하지 말란 말이냐.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순교당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가 야고보입니다. 사도 중에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당하고 그 전에 스데반 집사가 야고보보다 먼저 사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돌마다 죽지요.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살기가 등등한 눈을 가지고 돌을 들어서 자기한테 달려오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스데반 집사는 내가 어떻게 침묵하란 말이냐. 내가 침묵하면 지옥 가는 저 영혼들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거듭나고 천국을 향하여 영원한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말이냐? 그들이 목숨을 내놓고 외쳐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제자들은 체험했습니다. 이 체험은 짧은 육신의 삶을 던질 수 있는 충분한 근거와 가치가 있었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체험은 다 관두고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며 인생을 던질 수 있었던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목숨을 내놨던 큰 네 가지 체험이 있습니다. 다른 수많은 체험은 일단 뒤로 하고, 첫째로 헬몬산의 한 모퉁이의 변화산 상에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해처럼 몸에서 발광체가 나오면서 2000년 전에 당시에 1500여 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난 모세의 영혼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6개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혼은 죽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그들의 조상 모세와 엘리야가 이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됐는데 그들의 영혼이 죽지 않고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낙원에 갔던 모세와 엘리야의 영혼을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눈에 끌어내서 보여줍니다. 봐라, 너희 조상 모세와 엘리야다. 저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됐다. 그러나 저들의 영혼의 불멸불사, 영혼의 이모탈리티, 영혼은 죽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요한도 보았습니다. 야고보도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나스타시스라는 부활입니다.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 영생체, 예수님이 가르쳤던 바로 그 약속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어센션, 승천입니다. 죽지 않는 몸으로 천국에서 오셨다던 그분이 천국에 올라가는 것을 보여준다던 그 약속대로 올리브 마운틴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확언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약속했던, 내가 천국에 도착하면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 기다려라. 누가 24장에도 기다려라.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기도하는데 승천 열흘 만에 약속이 체험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 받습니다. 영원한 운명을 결정질 수 있는, 영원히 산다는 확실한 증거가 그들의 영혼 속에 체험됐을 때 그들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청난 거부가 오고 핍박이 오고 결국엔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이들이 왜 몰랐겠습니까? 사도들이 알지만 그들에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흙으로도 갈 육체, 자기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천국의 보장을 받았고 오늘 죽어도 천국 들어갈 자격을 확보받은 그들이었기에 그 예수님을 누군가가 듣고 믿어야 자기들처럼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 천국 가서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돌변했고 그들은 예수님을 변호하는데 목숨을 내놨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의 위트니스다, 증인이다. 알고 보니 우리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들락날락했던 지난 날이 너무나 주님 앞에 죄송하고 우리의 남은 육신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새해 시작할 때부터 각오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는 없지 않은가? 누군가 생명을 바쳐 우리까지 예수님을 믿었는데 지옥 가는 저 불나방 같은 영혼들에게 나도 저들에게 예수님의 위트니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오늘은 목숨 건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